네, 3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에는 이달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는 다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요. 3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은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교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2024년 3월은요,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희생을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고난절, 무엇보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이 3월 한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요? 어쩌면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누군가에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도피,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통해 육체적인 고통에서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기 한국교회에서의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복을 주는 수단 정도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적도 있고요. 성공과 평안을 위해 내가 결코 놓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복신앙의 잘못된 믿음이 아주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괴롭고 힘든 삶에서의 해방과 벗어남을 기대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이거나 또는 그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과 아픔, 정신적인 연약함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간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한 믿음일 수는 없고요. 그러한 믿음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연약함, 모든 형태의 어려움과 괴로움,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무기력한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친히 경험하셨던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사건은요, 이 땅에서의 삶 또는 눈에 보이는 인생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값진 희생이었고 또 너무나도 눈부신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그분의 그 놀라운 사역들, 특별히 사순절과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며 죽음과 부활의 그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영원한 삶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제시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저 성공하고 그저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생명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우리 교회의 다짐을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정해보았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생명의 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3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할 때에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더 온전하고 더 올바른 모습으로 더욱 굳세게 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16편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시편 16편 맨 위에 1절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편 16편이 누가 썼다는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 시는 믹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쉽게도 그 뜻에 대한 것은 전해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시가 속죄의 시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죄를 속죄하는 일, 죄를 덮는 일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할 때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유대의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믹담의 시를 황금의 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황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부여되나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첨부되고 이렇게 부과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믹담의 시,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16편의 시를 유대 납비들은 황금의 시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편 16편은 이처럼 특별하고 소중한 시로 취급되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 시로 하여금 황금의 시가 되게 한 것일까요? 아마도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6편의 시가 특별한 시로 구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6편 전체를 통해 다윗은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2절에서는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만 나의 행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6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유산이 있고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절로 6절까지의 이러한 모든 고백들이 7절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는데 갑자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절로 6절까지의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갑자기 다윗은 7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훈계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에 충실하게 직역하면요. 계획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충고, 심의, 계획, 생각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시편 16편 1절에서 6절까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피할 반석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다윗은 7절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주께서 생각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다. 그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을 알게 하셨고 내 삶을 그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르며 주께서 주시는 기업과 그 상급만 갈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제 알게 되었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너무 하나님만 아는 바보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바라보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 너무 독단적이야. 너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러한 비난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예수에 미친 것 같다. 교회에 완전히 빠졌어. 그러한 비아냥을 들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저는 들어봤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교회에 미쳐가지고 맨날 교회만 가는구나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교회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였는데 어머니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러한 비아냥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야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7절을 통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인지, 왜 아무 이유 없이 나는 그냥 예수님이 좋고 마냥 좋은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찬송가 410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송이 나오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 2절과 3절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는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 주신 거지? 왜 복음 주신 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왜 나를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겠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의아함 또는 신기한 기분, 이러한 생각들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왠지 모르게 좋아요.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좋은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나는 알 수 없는데, 오늘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이고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저 믿고 의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좋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발걸음이라는 사실 꼭 좀 기억하시고 인생의 모든 그 길 위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7절 끝자락에서 다윗은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콩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심장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양심은 콩팥을 의미한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콩팥에서 영혼의 어떤 내면적인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라는 말은요, 충고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7절 끝자락에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나에게 충고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밤에, 밤마다 일어난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은 시인데요. 왜 시인은 밤 또는 밤마다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시련과 울부짖음, 고난과 아픔을 의미하는 시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어둡고 막막한 상황, 힘들고 괴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밤은 언제일까? 언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또 언제 우리는 어둡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게 될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있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은 현실과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듯한 삶이 반복될 때 우리는 밤과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이 활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지금 그 길로 가게 하신다. 너는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 결코 이 길이, 이 삶이 헛되지 않다. 이러한 훈계와 교훈, 가르침으로 밤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아멘을 망설이시네요. 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 참 기쁘고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의 인생을 덮을 때도 있고요. 막연한 불안감과 허탈함에 사로잡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헤매고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서게 하시며 잃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을 통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또 확신되어짐으로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본문 8절은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요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요동치 않는다는 말을 들으시면 혹시 어떤 찬양의 가사가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저에게서 나는도다. 그리고 후렴에 가서 보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라고 했던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요동치 않는다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찬양의 가사는요, 시편 6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옮겨서 곡을 붙인 그러한 찬양입니다. 재밌는 것은 시편 62편도 다윗이 쓴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고백했던 요동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오늘 본문 시편 16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 요동치고 또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믿음에 어떠한 불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확신이 들어왔다는 그러한 뜻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한 불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요동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실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재밌는 것은 내 앞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눈에 보이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여러분이 보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보이는 곳에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고요. 늘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넘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했을 때, 그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 의지하면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8절 말씀을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찾아보았더니 공동번역의 그 표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사옵니다. 저는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당신 계시면,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의지하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는 다짐을 3월의 다짐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생명의 길을 굳이 선포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달에 2번 정도 우리가 길거리 전도를 나아가봐서 알겠지만, 강팍해진 사람들은요,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요, 복음을 무시하고 심지어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우리를 불쌍하게 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기에 더욱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챌린지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이 복음, 그들이 무시하는 이 생명의 길에 진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려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없어도, 생명의 길이 아니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는 그 잘못된 기쁨과 가짜 즐거움이 진짜 기쁨과 올바른 즐거움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히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교회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가짜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생명의 길을 알 수 없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만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리고 전하고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 먼저, 우리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을 바르게 소개하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주님만 나의 도움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3월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그 모든 사건들이 그저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의 새 생명을 일으키는 구원의 사건으로 역사되는 우리 모두의 2024년 3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